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은 날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6월 7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같이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각 가정 안에서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복을 주시고 그 얼굴빛으로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만방 중에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로 주를 찬송케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케 하소서.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오늘 주의 놀라운 은혜를 찬양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각 가정에서 함께 예배로 모여 드리는 모든 성도들 찬양과 영광을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이 시간에 주의 성령과 은혜로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영광 돌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42장입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방초동산 좋은 곳에서 우리를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흠이 많고 약한 우리도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저를 쫓게 앞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옵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침묵으로 우리 예배를 위해서 우리 죄를 회개하는 기도를 침묵으로 같이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오늘 우리를 주님 앞에 부르셨사오니 모든 영광과 찬양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많은 변화와 도전 속에 살아가는 저희지만 오늘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 것을 고백합니다. 늘 베푸시는 은혜에 대한 감사를 드리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세상은 코로나 사태와 인종차별과 경제적 차별로 인해 평화적 시위도 있지만 여러 가지 약탈과 무질서로 혼란한 그런 세상입니다. 또 피해당한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속히 복구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사는 미국 땅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차별이 사라지고 사회 정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은 믿는 신자로서 이 세상의 어둠과 아픔을 보면서도 그 안에서 우리가 참된 제자로 살아가지 못하고 있을 때가 많은 것을 고백합니다. 오히려 세상의 복을 추구하며 살면서 영적인 게으름에 빠져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살고 있는지 깊이 돌아보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하는 저희들의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십자가를 붙들고 오직 복음만이 이 세상의 진정한 해답임을 깨닫고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우신 교회와 교회 모든 성도들과 주의 일꾼들에게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이 시대 속에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게 하시어 이 어두운 세상에 소금이 되고 빛이 되는 진정한 제자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성도들을 돌보아 주시며 우리 성도님들 중에 연약한 지체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건강으로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번에 약탈을 당해 피해를 입은 우리 집사님 가정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 은혜로 피해가 잘 복구되고 더 이상 피해가 없도록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비하신 주님의 복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신령한 비밀을 깨달아 알므로 변화되고 삶에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그 교회 광고 말씀 2가지 정도 드리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광고는요, 우리 연초에 나눠드린 이 성경 읽기표를 오늘 광고하기 원합니다. 이 성경 읽기표를 따라서 모든 분들이 성경을 열심히 읽으리라는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또 이렇게 말씀을 잘 읽고 계속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는 분이 계시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좀 영적으로 좀 자극을 받고 또 말씀 묵상, 말씀 읽기를 좀 더 힘을 기울이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원해서 여러분이 나눠드린 이 성경 읽기표 올해 계속 꾸준히 열심히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코로나 사태로 또 여러 가지 그 인종차별에 대한 시위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수선하고 특별히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깨어서 기도할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사는 이 미국 땅을 위해서 사회, 경제 또 특별히 교회가 이 어려운 때 잘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또 인종차별이 사라지고 평화적 시위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미국 땅을 위해서도 여러분 이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같이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6장 60절에서 69절 말씀입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로라.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그때부터 제자들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아멘. 69절까지 보았습니다. 오늘 제목은 걸림돌과 디딤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 항상 몰고 다니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는 사람을 끄는 힘이 있었고 또 예수님에게는 항상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군중이죠. 많은 군중. 그러니까 우리가 인기인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인기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사람을 끄는 힘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연예인들 얘기할 때 인기 연예인이다. 그러니까 연예인도 그냥 일반 연예인이 있고 또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인기를 얻는 그 인기 연예인이 따로 있습니다. 유재석 하면은 이제 국민 MC 그러면서 이제 다른 일반 연예인보다 더 이렇게 스타급의 그런 연예인이 있는 거죠. 요즘에 초등학생들이 장래 희망이 뭐냐 이렇게 물으면 옛날에는 판사, 검사, 의사 된다고 그러는데 요즘 아이들은 유튜버 될래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유튜버가 이제 그 동영상을 올리고 그것을 통해서 이제 구독
좋아요 누르면 이제 구독자가 굉장히 많아지면은 그것도 굉장한 그런 수익을 창출하는 그런 것이고 인기 연예인 못지않은 그런 것이 이제 요즘에 이제 시대의 그런 특성입니다. 그러니까 인기를 누구나 다 누리고 싶어 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공감 얻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인기를 잘 끌려면은 공감을 잘 해야 되고 또 다른 사람들과 소통을 잘 해야 되고 또 그 사람들이 뭘 원하는가 이 시대 사람들의 어떤 그런 니드를 잘 분석을 해서 그걸 필요를 채워주는 것을 통해서 이런 인기를 잘 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우리 예수님을 이렇게 만약에 보면은 예수님은 인기 관리를 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에게는 많은 사람이 따라다니고 예수님의 추종자들이 많았지만 예수님은 그들에게 더 많은 사람을 모으고 그들을 더 이렇게 많은 그런 지지 그룹으로 형성하고 하는 그런 것에 예수님이 그렇게 관심이 없었다. 오히려 많은 사람을 모으는 게 예수님의 궁극적인 관심이 아니라 한 사람이라도 진실한 제자를 만드는 것이 예수님의 궁극적인 관심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예수님이 사람들을 끄는 말씀도 하지만 어떤 말씀은 이렇게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떨어져 나가게 만드는 그런 말씀도 예수님께서는 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말씀에도 6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의 이 말씀을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이 내가 한 말이 너희들에게 걸림이 되느냐. 여기 걸림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요. 이제 걸림이라고 하는 말, 그러니까 걸림돌이라고 말을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앞으로 진행이 나가는데 이 걸림돌이 있으면 이제 방해가 되는 거죠. 그것 때문에 더 이상 진전하지 못하고 그 걸림돌 때문에 넘어지게 되거나 뒤로 물러가게 되는 이 걸림돌. 근데 예수님께서 내가 한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더 올라가지 못하고 더 앞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걸림돌이 되느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요한복음 이 6장의 전체 배경은 우리가 잘 아는 그 오병이어의 기적에 관한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말씀을 전하시고 가르치시고 또 병자를 고치시는 그런 사역을 하셨는데 얼마나 수많은 사람이 왔겠습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이제 먹을 것이 없으니까 이제 배가 줄이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제 오병이어를 통해서 그 수많은 사람들을 다 먹인 사건이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그 6장에 나와 있는 그 배경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오병이어의 기적은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고, 그리고 나서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가버나움으로 가시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서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먼 곳에 가셨는데 거기까지 쫓아온 거예요. 무리가 배를 타고 거기까지 옵니다. 왜냐하면은 이 오병이어의 엄청난 기적을 경험하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치유와 또 어떤 기적과 이런 것들을 보면서 예수님에게서 엄청난 것들을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을 이제 따라야겠다. 이분에게 더욱더 우리가 좀 가서 그분이 정말 어떤 분인가 더 알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따라왔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한 그 열성을 가지고 온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26절에 보니까 6장 26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너희들이 나를 이렇게 열심히 찾아온 이유가 어떤 그런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그러니까 이런 기적을 경험하면서 이 떡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 예수님은 그런 세속적인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왔지 어떤 예수님에게서 어떤 진리를 발견하고 예수님을 이렇게 주님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믿음으로 온 것이 아니고 단지 육신의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기 때문에 나를 찾아왔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내용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람들을 이렇게 막 불러 모으려고 하는 그런 말과는 전혀 다른 말이죠. 이 말을 함으로써 사람들에게 오히려 이렇게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고 이렇게 멀리 하게끔 하는 그런 좀 차가운 냉정한 그런 말씀같이 들려집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길게 이 오병이의 기적을 구약에 있는 만나의 그런 말씀, 떡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이 갖는 영적인 의미를 계속 말씀하세요. 길게 말씀하시면서 그 비유로 말씀하시는 그 맨 마지막에 핵심으로 던진 말씀이 뭐냐면 바로 그 떡이 무슨 떡인 줄 아냐? 바로 내가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생명의 떡이다. 근데 이 말을 딱 하자마자 좋은 반응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어떤 반응이 오늘 말씀 보니까 어떤 반응이 일어나냐면 수군거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수군거렸다. 그러니까 이 수군거렸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많은 그 논란이 생긴 거죠. 저런 말씀을 어떻게 왜 하시나? 전혀 그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말씀 하시네? 그러니까 그동안 내가 생각했던 저기가 아니네? 그러니까 오히려 반감을 일으키게 하는 그런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수군거렸다. 부정적인 의미로 수군거렸다라고 하는 그 뜻이죠. 그리고 나서 그 제자들 중에 많은 사람이 떠나고 다시는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많은 제자들이 있었는데 그 많은 제자들이 이제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예수님을 떠나게 되었다라고 요한복음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제자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는 그냥 제자하면 그냥 하나의 그 제자라고 생각하는데 제자에도 종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아는 12제자가 있습니다. 12제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오늘 여기에 예수님께 왔다가 결국은 실망하고 떠났던 그 사람들도 제자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그냥 무리와 같이 막 군중에서 따라다니는 그런 일반적인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그래도 따랐던 사람들이에요. 12제자는 아니지만 예수님을 진실되게 믿으려고 하고 믿음으로 어떤 제자의 그런 모습을 가지고 따랐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이고 세 번째로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제자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두 번째 부류의 제자들, 이 사람들이 바로 오늘 이 요한복음 6장에 예수님의 그 나는 생명의 떡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참된 제자가 된 게 아니라 오히려 그때로 계기로 해서 예수님을 떠나게 되는 그 사건이 일어나게 됐다라고 하는 그 내용이죠. 여러분, 이 사람이 떠난다고 하는 거 얼마나 마음이 좀 속상하고 그런 것이겠습니까? 이민교회를 섬기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이렇게 설교를 하다가도 이제 갑자기 이게 문이 열리면서 어떤 몇 가정이 막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가 갑자기 힘이 나더라고요. 몇 사람이 앉아 있는 것보다 정말 이렇게 많은 사람이 오게 될 때 정말 힘이 나게 되는 거죠.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민교회의 한 영혼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근데 오늘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굉장히 안타까운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12제자만이 아니라 이런 사람들이 정말 알곡 같은 그런 신자가 되고 제자가 되었다고 한다면 얼마나 주님의 사역이 더 힘이 있었을까. 근데 이들이 어떤 계기로든 그들이 이제 결국은 떠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안타깝고 또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과거에 그런 분들이 생각이 나기 시작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이제 처음 예수를 믿고 이제 신앙생활을 잘하면서 이제 신앙이 막 잘 자라는 것 같은데 근데 어느 순간에 어떤 계기를 통해서 이 신앙이 잘 자라지 못하고 이제 나중에 보게 되니까 이제 신앙을 떠나게 된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가끔 볼 때가 있습니다. 목회자로서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성도로서 이렇게 굉장히 안타까워요. 왜 이들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떠났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들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걸림돌이라고 하는 이 말이 들어왔습니다. 예수님께서 너에게 이것이 걸림돌이 되느냐. 이 걸림돌 신앙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요.
그리고 걸림돌 신앙은 우리가 경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는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현상으로 이제 여러 가지가 절대적인 가치를 우리가 추구하기보다는 다 상대적인 가치를 추구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갖고 있는, 자기가 좋아하는 어떤 그런 가치가 있다면 그걸 다 존중해주고 그것들 무시하지 않는 그런 것이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의 현상입니다. 근데 이런 현상이 신앙 안에도 들어와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소비자 영성이라고 하는 말이, 이런 단어들이 요즘에 씁니다. 그러니까 소비자 영성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마치 이렇게 소비자가 내가 원하는 물건을 고르는 것처럼 우리 신앙과 영성도 그렇게 내 입맛에 맞는 것을 고르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영향이에요. 이 소비자 영성에 이제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의 이 시대의 이 소비자 영성의 하나는 이 선택적인 영성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선택적 영성. 그러니까 연령과 문화적인 필요에 따라서 다양한 프로그램과 이 선택사항을 만들어 놓고 당신한테 제일 좋아하는 것, 당신이 제일 원하는 것을 선택하라. 내가 원하는 그 한 가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자기가 이제 원하는 게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식당에 가도 예를 들면 뭐 순댓국밥도 있고 백반도 있고 또 뭐 짜장면도 있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골라 먹는 시대입니다. 근데 뭐 한 가지 반찬만 딱 만들어 놓고 그것만 먹으라고 하면은 누구나 다 싫어하듯이 다양한 그런 것들을 만들어 놓고 고르게끔 하는 그런 것이 선택적 영성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편의적 영성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누구나 편한 것을 좋아하죠. 빠르게, 쉽게, 편리하게 그걸 얻을 수 있는 것. 요즘에는 이 편의적 영성을 추구하다 보면요, 고난, 우리가 전통적인 그 신앙적 가치라고 하는 이 고난, 인내, 이 기다림 이런 거 굉장히 싫어합니다. 빨리빨리 내가 원하는데 바로바로 나올 수 있고 마치 그냥 내가 원하면 바로 나올 수 있는 자판기 같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추구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인내를 주세요. 빨리 주세요. 마치 그런 것처럼 이렇게 편의적인 거를 굉장히 추구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명품주의 영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인본주의 성향이 많은 거죠. 그러니까 뭐든지 막 브랜드, 뭐 유명한 사람 이름, 그 다음에 교회도 또 어떤 그런 프로그램도 이름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다 소비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제가 그 코스코에 가서 신발을 하나 사왔어요. 신발. 이게 굉장히 좋아 보이더라고요. 가격도 싸고. 그래서 하얀 그 신발을 딱 신고 왔는데 제 딸에게 자랑하고 싶었어요. 이 신발이 어떠니? 그랬더니 딸이 픽 웃으면서 이거는 전형적인 50대가 신는 신발이라고. 그러니까 이제 미국의 전형적인 중산층이 신는 그런 아무 특징이 없는 그런 신발을 신고 있다고. 그래서 이게 좀 이게 다르구나. 그런 이제 어떤 브랜드, 뭐 명품, 이제 이렇게 이름 있는 거, 이런 것들을 자꾸만 추구하다 보니까 우리의 그 신앙이 소비적 영성의 경향으로 흘러간다. 저는 이 코로나 이후에 우리 교회가 사실은 우리 신앙이 그런 쪽으로 흘러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점점 사람들이 어떤 방향으로 가게 됩니까? 자꾸만 콘텐츠를 소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터넷에 보면은 뭐 영화도 많이 있고 음악도 많이 있고 내가 좋아하는 엔터테인먼트도 가득 있고 물건도 인터넷으로 다 얼마든지 살 수 있는 그런 시대에 마치 내가 원하는 입맛대로 맞는 것들 고르는 것처럼 우리가 교회도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영성도 그렇게 소비자적인 그런 영성으로 내가 내 입맛에 맞는 그런 것으로 이제 점점점 그런 시대로 살게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거죠. 그런데 물론 그런 대세가 우리가 흘러가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지만 여기에는 반드시 위험도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바로 여기 두 번째 부류의 제자들의 모습에서 나타나는 이 부작용이 바로 그와 같은 맥락이 아닐까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이런 사람의 어떤 그 죄된 본성의 모습에는 비슷한 보편적인 모습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결국 나에게 맞는 거, 내가 원하는 거, 그것만 내가 원하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만 원하면 된다. 그러니까 이 소비주의적인 기독교 신앙이 되면
자기에게만 필요한 것만 자꾸 소비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은 그냥 포기하는 거예요. 쉽게 포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는 이 제자도의 이것은 그런 가치와는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오늘 이 두 번째 부류의 이 제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60절 말씀 보십시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렵도다 이렇게 얘기하죠. 어렵도다. 이 말은 이제 문자적으로 오해를 하니까 이 말이 이제 이해가 잘 안 되니까 어렵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나 이해를 잘 못하겠다라고 하는 것은요, 더 깊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데 어떤 사람은 자기가 인생 전체를 결단하지 않고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하려고 할 때가 그때가 어렵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왔어요.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하여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근데 이 부자 청년이 자기의 전체를 걸지 않았어요. 자기의 나머지 것들은 다 숨겨놓고 내가 어떻게 해야 선한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한 부분을 가지고 예수님을 상대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그걸 본질을 아셨던 거죠. 네 많은 것을 다 팔고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그러니까 이 부자 청년이 근심하며 떠나갔네요. 그러니까 내가 부분으로는 따를 수 있지만 내 전체를 걸라고 하니까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오히려 이 어렵도다라고 하는 것은 인생 전체를, 항상 예수님은 인생 전체를 걸라는 요구를 하는데 내 부분을 가지고 주님을 따르려고 할 때는 항상 어디에 걸리냐면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이 이해가 안 되고 어렵게 되고 따를 수 없고 점점점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61절 말씀 보십시오. 61절 말씀에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대하여 수근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이 걸림이 된다라고 하는 말은요, 영어 번역본에 보면 이제 스텀블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많이 안 나오고 대부분 어떻게 번역하냐면 offend, 그러니까 화나게 한다 이런 뜻이에요. 기분을 상하게 했다. 예수님의 말씀이 기분을 상하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한테 화를 내게 만들었다고 하는 거예요. 화나게 만들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자꾸만 이제 불평이 막 터지는 거예요. 불평이 막 생기면서 거칠게 막 항의하고 이제 이제 반항심이 생기고 그러면서 이제 그들에게는 이제 그런 모습이 생기니까 예수님께서 너에게 이게 걸림돌이 되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은 진리의 말씀에는 이 두 가지 큰 반응이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회개의 반응이 나타나요. 근데 또 하나의 반응이 뭐냐면 오늘 말씀처럼 분노하는 거예요. 화를 내는 거예요. 사도행전 6장에 오순절에 베드로가 설교를 했어요. 그 베드로가 성령 충만해서 설교했을 때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그들이 회개를 했어요. 우리가 어찌할꼬? 그러면서 회개의 반응이 일어나요. 말씀을 통해서. 근데 7장에 가면은 사도행전 7장에 가면은 스데반이 똑같이 또 성령 충만한 스데반이 설교를 하는데 반응이 어떤 반응이 일어납니까? 이를 갈면서 분노해가지고 사람들이 돌로 달려들어서 돌로 치료했다. 그러니까 어떻게 똑같은 말씀인데 어떻게 이렇게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가? 우리는 주님의 말씀이 바로 이와 같은 두 가지 양상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는 걸림돌이 될 수 있고 하나는 영적인 도약을 일으키는 오히려 디딤돌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찬양을 우리가 옛날에 했잖아요. 알곡은 안으로 쭉정이는 밖으로. 예. 그러니까 계속 퀴즈를 하면은 이 알곡은 더 안으로 모이는 거예요. 그러나 쭉정이는 어떻게 됩니까? 점점점 바깥으로 나가고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머리를 감다 보면은 제가 전에도 이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참 이게 주는 인사이트가 있는 것 같아요. 머리를 감으면서 이렇게 샤워를 하다 보면 이제 머리카락이 막 빠져요. 머리카락이 왜 이렇게 많이 빠지지? 샤워를 덜 해야 되나? 근데 인터넷에 이제 보니까 이 머리카락이 빠지는 건 원래 이 빠질 머리라는 거예요. 하루에 뭐 100개, 200개 빠지는 게 기본인데
이제 뭐 샤워를 한다고 해서 일부러 그때 뭐 특별히 더 빠지는 게 아니라 원래 빠지는 머리는 빠질 머리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머리카락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계기를 통해서 이게 빠지는 거죠. 여러분 마찬가지로 주님에게 붙어 있는 사람이 있지만 주님께 떨어지는 사람은 어떤 계기를 통해서든지 결국은 이렇게 떨어져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안타깝다라고 하는 거죠. 걸림돌이 되는 신자가 있고 디딤돌 같은 그런 신앙의 말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왜 그들이 떠났는가? 주님께서 또 이렇게 63절에 말씀을 하십니다. 6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3절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영적인 가치를 우선시하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가치를 우선시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육적인 것에 우리가 가치를 두고 있으면은 결국은 이 말씀은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육적인 그런 것을 전혀 무시하는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 육체가 인간이 필요한 육체에 필요한 것들이 빵이고 육신에 필요한 것들이 중요한 것을 굉장히 아시는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수많은 군중들을 다 먹이신 거 아니에요? 그들이 배고픈 걸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의 어떤 그런 필요를 채우시기 위해서 육적인 필요를 채우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먹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육적인 배고픔만 중요시 여긴 것이 아니라 주님은 궁극적으로 그것을 통해서 주님의 생명인 이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에게 이 생명을 전달하고 싶은 것이 주님의 궁극적인 관심이었어요. 그것을 모른다고 한다면 이 빵만으로 만족하는 것은 안 된다. 영적인 가치의 우선순위를 알라고 하는 말씀이죠. 우리가 가난한 지역에서 선교를 하면서 두 가지 구호를 얘기합니다. 빵과 복음. 빵과 복음. 그러니까 복음만 전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 가난한 지역에는 빵도 필요하기 때문에 빵도 같이 가야 됩니다. 복음이. 그럴 때 복음이 더 빛이 나고 복음이 더 그들에게 전파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항상 우선순위는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복음을 전하지 않고 빵만 계속 줘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되겠습니까? 빵을 주어서 그들에게 육적인 필요는 채울 수 있겠지만 정작 중요한 그들의 영혼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심을 갖지 않는 그런 것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육신의 배고픔도 중요하지만 더 근본적인 영적인 배고픔, 그들 스스로가 인식하지 않든 인식하지 못하든 간에 주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 필요를 발견하고 예수님 생명 안에 있는 영적인 풍성함을 누리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사야 51장 1절 말씀에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가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이사야 선지자가 외친 것도 그것이에요. 너희가 이 세상의 만족보다 진정한 만족의 하나님의 말씀 안에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부류의 이 제자들은 궁극적인 관심이 자기들의 어떤 필요예요. 내가 지금 원하는 거. 그래도 자기의 어떤 그런 것들이 굉장히 더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도 중요하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내가 원하는 것들을 이루기를 원하는 게 가장 마음속에 근본적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나쁘다가 아니라 그것 때문에 영적인 주님의 요구에 대해서 무감각해지고 그것까지 나오지 못하게 하는 그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인 것이죠. 사실은 물질이 무익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물질은 다 좋은 것이죠. 물질이 있으면 좋지 않습니까? 요즘에 이제 테레비 살 때도 이제 그런 말을 해요. 거거익선이라고. 테레비가 뭐 이제 65인치, 뭐 75인치, 뭐 80인치, 어떤 사람은 이제 100인치 막 이렇게 사잖아요. 거거익선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크면 클수록 좋다. 그러니까 물질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죠, 사람들이 다. 사람들이 제일 맞고 싶은 벼락이 무슨 벼락인지 아십니까? 돈벼락. 돈벼락 맞고 싶어 하죠. 그러니까 물질을 다 누구나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육적인 부분에 지나치게 강해서
그것이 영적 가치를 깨닫지 못하는 이 걸림돌이 되는 사람이 참 안타깝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닫습니다. 영적인 가치를 쉽게 버리고 육적인 그런 필요와 떡을 먹기 위해서는 굉장한 열심을 갖고 있는데 정작 주님의 생명에 있어서는 그들은 관심을 갖지 않는 그런 모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기적은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그냥 단순한 기적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신기하게 많은 것들을 만들고 사람들에게 놀래키고 이런 신비한 능력을 보여주는 그런 것으로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신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에는 많은 기적이 있지만 기적이라고 하지 않고 표적이라고 얘기합니다. 표적은 사인입니다. 이 기적이 넘어서 궁극적인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이 누구신가? 그분이 진정한 인생에 만족을 주시는 분, 우리의 모든 필요와 영적인 필요를 공급하실 수 있는 하늘에서 내려오신 하나님의 아들 산떡이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이적들이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모르고 영적인 가치 우선시하지 않으면 육적인 가치만을 추구하는 그런 신앙을 갖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의 떡만 찾는 그런 인생이 있습니다. 육신적인 것에만 너무나 관심을 갖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LA에서 친하게 지냈던 우리 개척교회 선교신 목사님이 새벽 기도마다 늘 하는 그 기도가 있었어요. 그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 무엇을 위해 살겠습니까? 이런 기도였어요. 지금도 그 기도가 이게 메아리 치는 것 같아요. 무엇을 위해 살겠습니까? 무엇을 위해 살겠습니까? 우리가 한 번뿐인 인생 속에서 많은 가치들을 추구하고 많은 것들을 생각하지만 정말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가? 내가 지금 무엇을 위해 지금 살고 있는가? 달려가고 있는가? 이것들을 돌아보게 하는 그런 기도 같아요. 세상의 것들 다 필요하지만 세상의 떡, 세상의 양식 없으면 하루하루도 살아갈 수가 없는 거죠. 돈 필요하죠. 모든 것 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정작 필요한 예수님 안에서 발견된 그 생명, 예수님이 주시는 가져오는 그 생명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세상의 떡만 추구하는 그런 인생밖에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그 앞부분에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도 그런 것을 구했어요. 예수님께서 이 물을 내게도 주소서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 우물의 물을 마시는 자는 또 목마르겠지만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때도 이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은 그 말씀을 오해를 했어요. 그 물을 내게 주십시오. 그러면 그 물 주면은 내가 이제 다시는 목마르지도 않고 또 이 우물에 물길로 오는 수고도 하지 않겠습니다. 그때까지도 그 물을 육신적인 어떤 그 물로 그는 오해를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에게 정말 주시고 싶었던 것은 그냥 잠깐 목을 축일 수 있는 그런 물이 아니라 예수님의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생명을 주시기를 원했던 것이죠. 오늘 내 필요를 채우는 그 관심에 육신의 필요에 세상의 떡만 찾다가 주님을 따르지 못하고 중간에 돌아가는 제자들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항상 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 결론은 그것입니다. 나는 걸림돌에 머물고 있는가? 나의 신앙은 디딤돌로 올라가고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이 때로는 여러분에게 걸림돌이 됩니까? 아니면 영적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디딤돌이 됩니까? 결국은 이 걸림돌에 걸린 제자들은 다 떠났어요. 66절에 보니까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저는 66절을 보면서 굉장히 한 줄이지만 그 안에는 굉장히 안타까움이 있어요. 그리고 왜 이들은 결국 떠나갈 수밖에 없었는가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많이 생각하게 돼요. 예수님이 기대한 것과 그들의 세상적인 기대가 다르니까 결국 그들은 미련 없이
떠나게 되는 그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믿음이 없으면 결국은 떠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들은 자기 어떤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만 따라왔기 때문에 그것들이 예수님이 요구하는 것과 전혀 다른 것을 알고 그들은 이제 미련 없이 떠나게 된 것이고, 오늘 말씀에 의하면 그 이후로부터는 다시는 예수님을 따라다니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말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제 다 떠났어요. 그렇게 많은 제자들이 이제 다 떠나고 이제 정말 썰렁해지고 몇몇 제자들만 남은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설마 너희도 이제 다 가려고 하는 건 아니겠지? 그렇게 열심히 따라온 제자들을 이렇게 못 믿어하면서 섭섭하게 한 그런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은 이 제자들을 믿었던 거죠. 그렇지만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었던 거예요.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의 진짜 신앙이 어디 있느냐? 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이 두 번째 부류의 제자들과 여기에 참된 제자들의 그 차이점이 어디 있을까요? 두 번째 부류의 제자들에게는 많은 선택이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There's a lot of choice. 초이스가 많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선택할 수 있고 저것도 선택할 수 있었는데 그들은 그런 것들을 통해서 결국은 주님을 버리는 쪽으로 선택을 한 거죠. 그러나 참된 제자는 선택권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한 가지밖에 없어요. 주님이 계시는데 내가 어디를 갈 수 있겠습니까? 주님 외에는 다른 것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여러 가지 중에 선택한 주님이 아니라 오직 주님 외에 없기 때문에 주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그래서 더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65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은, 참된 제자의 길을 가게 되는 것은 우리의 어떤 그런 노력이나 우리의 어떤 그런 의지와 이런 것이 아니라 그 근본 배후에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결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결과로 예수를 믿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는지 그 기준에 대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에 속하기 때문에 정확히 설명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께 오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붙들려서 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고 나서 그 말씀을 하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다 떠나가게 되고 제자들만 남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서 잘 보여주고 있는 어떤 예화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썬다싱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인도의 성자라고 하는 썬다싱을 아실 것입니다. 인도가 세계 자랑하는 세 분의 인물이 있는데, 하나는 이제 타고르, 그 다음에 이제 간디, 마하트마 간디, 그 다음에 인도의 성자라고 하는 이 썬다싱인데, 이 썬다싱이 1900년대 초기에 이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가 예수를 영접하고 그 히말라야 그 설산을 뭐 10번을 왕복하면서 예수 전하는 것을 자기의 삶으로 살았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기차에 다니면서 이제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요한복음만 적혀져 있는 이 쪽복음을 들고 그 말씀을 이제 전해주면서 사람들에게 이제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전도를 한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그 성경을 딱 받자마자 그것을 딱 찢어버립니다. 막 찢으면서 그걸 갖다가 창 밖으로 딱 던진 거예요. 그러니까 찢어진 성경이 막 바깥으로 막 날아가겠죠. 그러니까 그 사람은 이제 그걸 완전히 거부한 거죠. 근데 그 말씀이 찢어진 그 성경책이 바깥으로 막 바람에 흩날리다가 거기에 우연히 지나가던 사람이 그 찢어진 종이를 딱 접어듣는데 그 찢어진 종이에 딱 적혀 있는 게 한 구절이 뭐냐면 생명의 떡이라고 하는 말씀이었어요. 오늘 요한복음 6장 35절에 나와 있는 생명의 떡이라고 하는 말.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걸 딱 보더니 생명의 떡이라는 게 너무나 이상한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생명의 떡? 그래서 이분이 뭐
떡을 굉장히 좋아했는지 아니면 뭐 배고팠는지 모르지만 이 생명의 떡이 뭔지 굉장히 알고 싶은 그 강렬한 열망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굉장히 이렇게 알고 이렇게 수소문을 하다가 그게 결국은 성경이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게 요한복음이라는 걸 알게 됐고, 요한복음의 어떤 부분이 이 부분이 나와 있는가를 읽기 시작한 거예요. 계속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읽다가 드디어 찾았던 거예요. 생명의 떡이 여기 나와 있는 그 말씀. 아, 이 생명의 떡이 여기 나온 거구나. 그리고 이 생명의 떡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구나. 그가 이 말씀을 읽다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됐어요. 그리고 그는 나중에 정말 열렬한 신자가 되어서 인도의 그 중부지방에 다니면서 많은 사역을 하는 복음 전도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은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받을 때 그것을 그냥 찢어버렸잖아요. 이 사람에게는 말씀이 걸림돌이 된 것이죠.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는 그 찢어진 그 말씀 한 구절이 그 사람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영적 디딤돌이 됐잖아요. 그걸 통해서 영원한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게 됐으니까 이와 같이 두 사람의 모습이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아가게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너희도 가려느냐, 참 제자의 길을 가지 못하고 떠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주님께서 묻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68절 말씀이죠.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이까. 저는 이 말씀이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영원히 잊혀지지 않는 그런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이까.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발견한 사람은 그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 나가는 것이에요. 그 말씀을 통해서 그것이 어떤 걸림돌이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 되신 그리스도께 나감으로 영원한 그런 생명과 연결되는 그런 믿음의 참 제자가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오늘 그 주님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 내가 읽는 말씀, 묵상하는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이 오늘 나에게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주님께 더 깊이 나아가는 영적 디딤돌이 되고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디딤돌로 삼아서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영생의 말씀이 주님 안에 있는 것을 확신하고 참된 제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가 듣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영적 디딤돌이 되어서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참된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 교통하심이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영적으로 머뭇거리며 걸림돌로 작용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에 참된 변화가 일어나고 주님의 참된 제자로 살기를 다짐하고 그 말씀을 따라 승리하며 참된 영적인 생명 되신 그리스도를 따르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과 그들이 섬기는 가정과 직장과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